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시고, 또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 깊이, 높이를 더욱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들로,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주여 단장하고 날마다 깨어서 예비함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시편 63편에서 66편 말씀인데요, 시편 6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64편에서는 은밀한 괴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4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쓴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탄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64편은 여타의 비탄 시들처럼 악인들의 강포함과 잔인함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고 간구하면서도 특별히 악인들의 은밀한 계계와 행악을 집중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는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대한 신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제약도 숨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이 64편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다만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 그 기본 질서만 유지되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가서 최후의 심판이 유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세상 끝날에 필연코 반드시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은밀하게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 어떤 징벌도 면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즉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주고, 또 이러한 간교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원 역사적인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과 인간의 죄성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 세대에 택한 영혼들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속죄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태초부터 예수님 재림 종말 때까지 구속의 역사를 연장하시고 또 그 기간 중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절대 공의의 실행을 잠시 유보하신 결과 지금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다만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 그 기본적인 질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못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세상 끝날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적인 심판도 반드시 실행됩니다. 이때 절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전제하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지금 세상의 유한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까지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악인들,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절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전제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단호하게 선포하여 경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악한 계계를 꾸미고 의인을 해치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는 여기 시편 64편은요 저주의 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탄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64편은 이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C 1022년부터 1010년까지 약 10여 년간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당시의 사건들 중에 하나, 또는 BC 976년경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거론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직접적인 자신의 신변에 닥친 절박한 위기를 하소연하는 내용이 없고 단지 음모를 깨하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만 집중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점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보아서 후자가 더 적절한 듯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64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보호와 구원의 요청입니다. 중반부 3절에서 6절은 악인들의 사악한 계교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졸지에 멸망할 것과 의인의 기쁨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쏘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로 악인들의 악독성과 위해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활을 대쏘실 것이며 악인들은 졸지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실로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토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가 악인들의 사악함을 고발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교훈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64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는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행하심이라는 것은 곧 악인들이 비밀히 악을 꾀하고 서로 합심하여 오랜 의논 끝에 개교를 꾸며내고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고 기뻐 날뛸지라도 어김없이 이를 회파해 버리시는 놀랍고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거나 성경 66권 전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득세하여 날뛸지라도 진실하고 의로운 자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분명코 하나님의 최후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절대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성도로서 더욱 인내와 경건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직함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인들의 현실을 보면, 특별히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정말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러한 표본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라는 것이 옳은 그러한 불법이 너무나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그러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나의 이익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그리고 위선으로 가장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독재가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제는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등불이라도 켜들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거짓되며 악한 자로 가득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받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편 6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보므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만큼은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기 두뇌를 지나치게 믿는 바람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재물이 많은 자, 많이 배운 자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두려운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두려운 것이 없을 때 인간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거침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삼가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의 올무에 걸리지만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거하게 됨을 우리는 잠언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정직한 자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불의한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불안해합니다. 언제 자신의 죄가 세상에 폭로될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지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늘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불의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주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늘 즐겁고 걱정이 없어 깊은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찬송을 하게 되고 즐거이 외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짓 때문에 불안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항상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